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파레토의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분이 수학자이고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참 다방면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개미요, 개미. 이 개미 군집을 열심히 이렇게 잘 관찰했더니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를 파악해 봤더니 20%가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20%. 20%가 일하는 게 80%가 일하는 것에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놀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그저 깨지락 하는데 20% 전체 생산량에 좀 개미들도 생산하잖아요. 먹을 걸 갖고 들어오는 거. 생산량의 20%를 하는 게 개미 80%야.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80마리가 20% 할당량을 감당하고 있고 20마리가 80명의 할당량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개미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 20명이 하는 것이 80명이 일하는 것만큼 일을 하고요. 80명이 일하는 게 20명이 하는 것만큼 일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일하는 그 남자들이 어떤 뭐 구덩이를 파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데 2명만 들어가서 있고 나머지는 놀고 있어. 그 가이드한테 저 어떻게 저렇게 비실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들은 그냥 하루에 할당량만 하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대. 그냥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거야. 공산주의 사회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는 척만 하면 일당을 받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른대. 일을 할 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올수록 이 일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충분히 쉴 수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못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일처럼 악착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도 20%의 성도들이 80%의 성과를 내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80% 성도들이 20%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파레토의 법칙이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20%가 80%를 달성하고요. 80% 교인이 20%를 달성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머리스를 쉬었어요. 머리스를 쉬었더니 지금 들락날락 하는 분들 해도 오차 범위 내에서 60여 명이야. 60여 명. 그러면 우리가 제적으로 한 청년들까지 한 300여 명이거든요. 뭐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300여 명 중에서 20%는 몇 명이요? 60여 명이야. 어쩌면 예배도 60여 명 참석했어. 20%. 희한하죠? 내가 70명 참석했으면 요거 안 할라 했는데 60여 명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서서 찬양이나 열심히 부를 때 머리를 이렇게 서봤더니 60여 명이야. 오차범위 서너 명. 우리 학생들 이렇게 찬양단 부르는 애들 참석했으면 60명이 조금 넘고. 그러니까 예배도 20%가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80%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가는 거야. 더 이상 관심 없다 이거야. 뭐가 관심 없어? 예수사랑 초청잔치 선포식 관심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20%의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론 땅을 거치고 대가볼리를 통과할 때
갈릴리 호수까지 이룬 거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서울을 지나서 구리시를 지나서 양평을 지나서 홍천에 이르렀을 때 이런 식이야. 이렇게 이제 코스를 이렇게 전도 코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갈릴리 호수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데데데데 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후에 그 방법은 있어요. 손가락으로다 기를 넣고 침을 뱉어서 흙을 묻혀서 눈에 바르고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는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귀머거리한테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우벼 파보세요. 괜히 아파서 치료비만 달라 그래.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원서 내려오시다가 연못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나도 물 위를 걸을 것 같아. 그래서 물 위에 빠졌다가 건너뛰었어. 빠졌다가 실족사르다 돌아가셨대. 그 기사 한번 났어요. 한번 제가 옛날에 80년대 한번 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잖아. 또 그걸 가지고 왜 믿음을 가지고 연못에 들어갔는데 왜 그분은 실족해서 빠져 죽었을까 했더니 깨달음이 왔어. 어떻게 왔을까? 왜 그분은 죽고 예수님은 걸으셨고 그랬을까? 이번 40일 금식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라 했을 때 뛰어내려서 걸었잖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물에 빠지면 쑥 들어가는 건데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 연못에 들어오라 했어, 안 들어오라 했어? 들어오라 소리 하는데 자기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빠져 죽은 거야. 들어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시니까 그건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물에 들어오라 소리 안 했으면 들어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믿음으로 살짝 내릴 것 같대. 예수님이 받쳐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뛰어내렸더니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건 죽은 거지. 예수님이 뛰어내릴 소리 안 하거든. 예수님은요 가능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론으로 그냥 진흙을 먹이고 침을 뱉고 왜 그 침을 했냐 독이 있냐 뭐냐 이렇게 막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했어요. 에바다 했더니 에바다가 무슨 뜻이요? 열려라 하는 거야. 열려라 참깨. 열려라. 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다 열리라는 거야. 입이 열려라. 그냥 열린 거예요.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오늘날 기먹고 더듬는 자가 말 더듬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보자고요. 찾았더니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기먹은 자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8절은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기먹은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자. 이건 기먹은 자야.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딴 생각하면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창문 내다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 오죽하면 어떤 낚시꾼이 목사님 저는 낚시터에 가면 교회 생각나고 교회 가면 낚시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냥 교회 오라 그랬대요. 교회 왔다가 언젠가 말씀 들리니까. 낚시터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나요?
거기서 낚시터에서 교회 생각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정신 차리면 그나마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딴 생각해서 생각이 멀리 나갔어. 정신이 나간 거잖아. 그러면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면 기머거리지 뭐야. 안 들리면 기머거려. 교회 안에 있어도 신자들 중에서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기머거리 신자야.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정신 못 차리는 자, 기도하라고 해도 그 소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냥 기도 안 해. 마이동풍이야.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라 해도 봉사하지 않는 자를 무슨 신자? 기머거리 신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는 자가 바로 교회에 다니지만 기머거리 신자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제가 그 북한의 그 뉴스를 가끔 이렇게 보면요, 김정은이가 어디 시찰 가잖아. 그러면 옆에 그 높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메모지에다 메모하는 모습 봤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한 것을 안 지켰다가는 그는 목이 달아나거든. 그래서 김정은은 가서 자기 멋대로 얘기해. 여긴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저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중에 비서통해서 그거 했는지 확인해봐 했더니 잊어버렸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는 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말 같지 않아? 전도하라 말 같지가 않아? 선을 행하라 말 같지 않냐 말이야.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하라 그러지 말씀에도 없는 거 하라 그래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러지 맨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 전파하라 그러지. 이게 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잖아요. 내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머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말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전도하라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나오고. 내일 기머거리 신자는 새벽기도 안 나와. 내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기머거리 신자는 분명히 안 나와. 내가 나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겠는데 나온 사람은 기머거리 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100% 기머거리 신자 아닌 사람만 나오는 거야 내일. 제가 잘못 말했다가 또 장 지질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요. 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요.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환자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교회 밖에서 그러면 기머거리는 누군가? 교회 밖에서 기머거리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자,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어. 그리고 거부하는 자, 아무리 교회 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가는 자, 그거는 기머거리야. 기머거리. 아무리 정신 차리고 살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 그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속이에 경이 낀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 중에서 귀가 열린 사람을 찾는 거야. 100명 중에 하나 찾으면 성공이야. 제가 잠깐만 올해 목사님들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라고 제가 독려하고 그래요. 뭐 그럴 군번이 됐잖아. 군대를 맞이하면 짬밥이.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짬밥이 되니까 야 지금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안 돼. 아유 목사님 전도해도요 안 되는데요. 야 이 사람은 전도하면 보통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전도해야 전도하는 거야. 아니 한두 번 해고서 안 나온다고 전도 안 되는 거야? 그 기머거리 신자의 길을 뚫어줘야지. 뚫릴 때까지 해야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아무래도 집사람이 회사를 퇴직해서 같이 전도 다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좋은 직장 그냥 사표 미련 없이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다니니까 편하잖아. 여집사님하고 다니니까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모님 바뀌었나. 그래서 그냥 골치 아파서 집사람 와서 했어요.
보통 몇 년 제가 잡았는지 아세요? 2년 동안은 최소한도 2년은 포기하지 말고 물고 늘어지자. 그러니까 2년 되니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년 정도 하면 웬만한 사람 오더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한두 번 하고선 전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소기에 경일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그가 기가 뚫리도록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맞나? 그분 목사님 되셨는데 고구마 언제까지 찔러봐? 익을 때까지 익었나 하고 찔러봤다가 안 익었으면 또 한참 쪘다가 또 찔러보고 그러니까 쿡쿡 고구마 찌르듯이 우리 전도는 계속 말씀으로 다 찌르는 거야. 소기에 경육기지만 기가 뚫릴 때까지 말씀이 기를 뚫는 거야. 한 번에 안 뚫리면 두 번, 세 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기머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기머거리다. 세 번째로 자 이제 교회 안에 말 더듬는 신자가 있어요. 말 더듬는 신자. 지금 에바다 해서 지금 예수님 고쳐졌잖아요. 근데 그가 말을 더듬고 있었다고. 이 말 더듬는 교회 신자는 누구냐 하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말을 더듬고 기도 못할 사람.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아니 기도라는 게 무슨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뭐 먹고 싶으면 아빠 뭐 줘?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초신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공중 예배 때는 조금 좀 다듬기는 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초신자 여기에서 기도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제멋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조금 배웠어. 근데 말이 더듬고 말이 지금 말 같지 않은데 무슨 말 단어를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겠지 우리가.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해서 이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이거 말입니까? 그때 예스 그러잖아.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짜집게 해가지고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 나간 다듬어서 아름답게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지 말고 말을 더듬어도 부모는 알아듣는다. 애기들이 옹알옹알해도 부모는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 말 더듬는다고 기도 안 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려도 전도하려면 입이 닫혀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오전에 말씀했지? 와서 보라. 와서 봐. 와서 보라도 말이 안 되면 와 그러면 돼. 와. 그냥 와 이렇게만 하면 돼. 그 말도 안 돼? 하여튼 뭐 그 말도 안 되면 그냥 써서 갖고 다녀. 와 이렇게 해서 뭘 보여줘? 그 뭔가 보면 홍천주와 함께 와 그래. 그러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면 문자로다 막 날려 그냥 문자로다가 말재점사면 문자로다 좀 하나 전도 문구 하나 써달라 해서 그거 갖다 자기 친구들한테 다 날려. 퍼날르긴 잘하잖아 또. 우리 삽질은 잘하잖아. 삽질해서 막 계속 퍼날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입으로만 써먹는 거 아니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더듬는 신자가 교회 안에는 80%가 있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20%가 그래도 노련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더듬는 신자는 아무리 전도해라 해도 말이 안 나와서 전도를 못한다고 하고. 근데요 희한한 일은 남 흉볼 때는 말이 잘 나와 안 나와. 그땐 또 잘잘잘잘잘잘 기름 흐르듯이 잘 나와. 어떻게 남 흉보는 말은 이렇게 잘 나올까? 그거를 이제 전환하자고 우리가 연습부터 해야 되고요. 자꾸만 말하는 습관 가져야 돼.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잘 나오는데 쓸데있는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말 더듬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고침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서 내 혀를 만져주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때부터는 흉보던 그 말이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말로 잘잘잘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러면 말 더듬는 사람은 누군가?
자, 술 먹고 술 취해서 삐뚤어진 말만 하는 사람, 말 더듬이 신자. 말 더듬이야.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나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잘 몰라. 뭐 말이 그래. 나 흉내도 못 내겠네. 나는 코미디언도 못 하겠지만 뭐 입에서 어물어물하지. 그러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바로 말더듬이야. 이게 술귀신이 혀를 자꾸 늘어져서 그래. 혀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쓸데있는 말을 하려면 더듬고 쓸데없는 말만 할 때는 말 잘하는 자, 거짓말은 잘하는데 진실을 말하면 더듬는 자, 이런 자는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신자도 고침 받아야 전도하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전도에 들을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이번 예수사랑 초청 기간 동안에 강력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 말이 이렇게 잘 나오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과거를 몰라서였죠. 제가 사실 말 더듬었어요. 저는 이 대중 앞에 서면요 말을 못했어. 저한테 한번 발표해라 하는데 발표를 못하고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세상 말로 그 전에 막 그러자 찍 쌌다 그러죠. 찍 싸고 들어갔어. 와, 그러니까 이제 대인 공포증이 생긴 거야. 대인 공포증이 생기니까 뭐 발표하라 그러면요 내가 친구들 뭐 사주면서 네가 해 그랬어. 나는 대인 공포증, 말 더듬이. 제가 혀를 이렇게 자르다 재봤더니 0.5mm가 짧아. 그래서 하여튼 나 말 더듬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신학생이고 그때 신학생일 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이렇게 말 더듬고 대인 공포증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성도들한테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설교하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그 잣나무 숲에 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 연습을 많이 했어. 아무도 없어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했다니까.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걸 내가 그때 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다 누가 가까이 있어 그러면 민망하잖아. 그럼 또 끊었다가 그 사람 가면. 그래서 나는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 왜? 내가 외칠 수 있는 기회잖아. 내가 그래서 대한수도원 좋아한 게 거기 한탄강에 가면요 바위 앞에 가면 앞에 물소리가 굉장히 커. 이게 바위들을 부딪히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아무도 없고 이제 한번 둘러봐. 이게 혼자 설교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둘러봐서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흉내도 내고 이게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또박또박 하는 습관이 그래서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딱딱 끊어서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게 얼버무리고 하잖아.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 나도. 근데 저는 내가 더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또박또박 끊어서 발음을 하기 연습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를 말을 잘 못하는 분이라 하실 수 있는 분 말하고 싶은 분은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냥 노력해야 돼.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말 더듬이 없어져. 그리고 앞에서도 저는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 어디 헌신 예배 가면요 교인이 적으면 설교할 맛이 안 나. 많으면 신나.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별로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 세미나 많이 갔잖아. 광주 쪽에 가니까 신나대. 광주 월광교에서도 했었고요. 광주 분들은 알 거예요. 월광교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한 600명 모여서 있으니까 아주 신나는 거야. 청주 복대교회도 구묘철야 400명이 모였더라고.
신나는 거야. 저는 사람 많은 데서 하면 신나. 사람 없으면 신이 안 나. 그 정도로. 그게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과거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대인공포증, 두려움이 있고 말을 더듬었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을 더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한테서 나도 고침 받은 거야. 나도 고침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냥 할 말, 못할 말 그냥 달달달달 나와야 돼. 기도할 때 할 말 못할 말 달달달달 나와야 돼. 우리는 그렇게까지 경지에 이르러야 돼.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20%. 오늘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그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26회 옛사랑 초청잔치 오늘 선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어리석은 가족들, 또한 어리석은 친구들 다 하나님께로 와서 그들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그들의 입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초청잔치에도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에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20% 아니라 우리 교회 전 교인 100%가 다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번 초청잔치를 통해서 200명을 초청하고 그들이 다 영안이 열려서 들을 귀가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